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총 두 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 안에 여러 가지 기록들과 또한 정황적인 그런 증거들을 보았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아마 몇 가지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편지를 썼는데 성경에는 2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4번의 편지를 보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도 또 하나의 보낸 편지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전에 썼던 편지에 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3절 혹은 7장 8절에도 보면 그 앞에 썼던 편지, 내가 눈물로 썼던 편지, 그런 언급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다른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겠구나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미 여러 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고린도 후서를 읽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보통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처음에는 짤막한 인사말, 축언을 하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곳의 신앙 상태를 회고하면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본론을 이제 이야기하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조금 다릅니다. 첫 인사를 1절과 2절 말씀에서 한 후에 원래라면 감사의 인사,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될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3절에 찬양하는 게 나오죠. 물론 찬양하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인데 이 편지에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감사의 표현이 빠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좀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로 좀 확대해서 표현을 하면 아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별로 감사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로 감사한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해야 될 부분을 그냥 넘어갑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감사와 간구에 관한 부분이 9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감사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고린도후서에는 그 인사말이 없습니다. 아마 정말 감사할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서 많은 편지에서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읽다 보면 좀 두서없이 진행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초반부에 이 얘기도 했다가 다른 얘기도 했다가 또 다른 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앞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고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상황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을 전혀 모르는 독자들이 보기에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많은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배경 설명을 하지 않고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오가는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를 쓸 때 바울의 심경은 좀 복잡했습니다. 먼저 썼던 3번의 편지,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요. 첫 번째 편지,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별로 그 편지에 반응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번째까지 그 편지를 받고는 많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반가운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서로 화해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도 경계하면서 반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무작정 칭찬할 수도 없고 무작정 책망을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이중적인 상황이 드러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면서 또한 위로를 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본문 4절에 그런 내용이 드러나죠. 그리고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환난을 당한 것이 너희에게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를 받음으로 너희가 고난을 견디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눈물로 편지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2장 4절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인데요. 눈을 옆으로 돌리셔서 한번 보시죠.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썼던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근심하게 만든 존재고 바울은 마음이 상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합니까?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복잡한 상황이죠. 참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바울이 오히려 위로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많은 상처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위로를 받았고 내가 받은 이 위로를 당신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사말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지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1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요, 헬라어로 하기오이, 성도 하기오이입니다. 거룩한 무리이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2절 말씀에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지요. 이 짤막한 축복의 인사를 속에서도 바울의 복합적인 심경과 바울의 좀 애매한 위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도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까다로운 교인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무리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향한 축복을 멈출 수가 없는
바울의 상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 바울은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책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어려움을 겪은 사람,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 힘든 일을 겪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자 혹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상처 입은 치유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평탄하고 혹은 풍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감사하며 고백하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의 능력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서 내가 비록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또한 위로받았고 그 위로로 너희들을, 당신들을 위로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2절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겪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위로도 넘치도록 경험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참된 위로의 능력은 고난을 겪은 후에 그것을 이겨내면서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은 내가 위로받는 것은 내가 위로받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그 환난 그리고 그 위로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죽음과도 같은 환난 속에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었다라고 회고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그냥 우리 막말로 하면 딱 죽을 것 같았다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았던 것에도 이유가 있었음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9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왜 그렇게 죽을 만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딱 죽고만 싶었지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며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이 10절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그 일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많은 경우에 실망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절대 실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망에서 건짐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지만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성도는 서로 간에 돕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돕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며 돕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위로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로, 간구함으로 그 바울을 도와야 합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으면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의 사역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나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서로 간에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참 복잡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마운 부분도 있고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을 좀 위로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서운할지 몰라도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참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또한 그 위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는 유익이 없습니다. 고난 그 자체로는 참 힘들고 괴롭지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위로를 내가 받았다면 그냥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낼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며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였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내 삶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